하고 호흡을 지켜보십시오. 자, 눈을 감고 이제 관상 기도를 해봅니다. 그 앞에 설명했던 대로 불보살들을 또는 보이시는 신들을 초청해서 기도를 드려봅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수험생들이 탈 없이 시험을 잘 칠 수 있도록 노력한 만큼 결과가 올 수 있도록 기도를 하십시오. 자, 이제 공부합시다. 이 관상기도라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들이 주석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밀라레파 그 신만송에 보면 그 동굴 수행체에 도둑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금불상이라도 뭐가 있는가 싶어서 소리 들었는데 그 밀라레파가 한마디 해요. 상상 속에서 부처님을 모시고 산보에 기하고 할 때 찬탄 공양 올리고 할 때 그 공덕은 아주 크다. 실제의 불상을 앞에 두는 것보다 더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간접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우리 여기 동굴 안에는 금불상이 더 그런 것 같다. 이렇게 하는데 그 내용으로 보면 상상 속에서 그렇게 해도 실제 이제 공양물을 올리고 그렇게 이제 찬탄하는 것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효력이 똑같다는 겁니다. 이게 불교에서는 뭘 보는가 하면은 꿈이라든지 상상이라든지 현실은 세 가지 다 똑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똑같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꿈속에도 사물을 인식하고 상상 속에도 사물을 인식하고 현실에서 사물을 인식하기 때문에 인식의 결과는 항상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상으로 한다 하더라도 실제 공양 올리는 거하고 똑같다는 걸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라 그러셨죠? 상상하고 꿈하고 현실하고 그런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만약에 상상으로 막 때려 부수고 없애고 하면은 그거는 현실과 똑같기 때문에 그거는 안 좋은 결과가 옵니다. 안 좋은 가보가 온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한 그 행위는 상상으로 그렇게 때려 부수고 없애고 몸도 없애고 세계도 없애고 이렇게 하면 그것이 뭔가 마음이 훈습되는 거죠.
훈습되어서 잠재적 성향으로 남아요. 그러니 감정이 안 좋고 이러면은 때려 부수고 이렇게 한다고 성기를 부리고 사람을 팰 수 있고 이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상상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자, 거기 이제 봅시다. 454페이지. 거기 앞에 한 두 줄 했지만 한 번 더 하면서 내려가겠습니다. 그 육식 하는데 보세요. 간 육식 하는데 디귿자 돼 있죠. 예, 한문 두 번째 줄이에요. 식으로 본다는 것은 근경식의 3, 4합으로 섞인 것이니 근본을 따지고 보면 실상이 아니다. 자체가 애동초 결정됨이 없는데 어떻게 원통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은 뭔가 하면 이 인식하는 이 마음은 두루하지 못하다. 이게 근경식 삼자라고 하는 것은 몸과 바깥 대상과 마음 삼자의 이게 합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마음을 본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것이 원만하지 않다는 걸 이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마음으로 듣는 것이 시방세계에 통하는 것은 보살만의 큰 인행의 힘으로 인행이라고 하는 원인이 되는 수행이죠. 힘으로 생긴 것이기에 초심자로서는 쉽게 들어갈 수가 없거늘 어떻게 원통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자, 마음으로 듣는 것은 보현보살이 하는 것이죠. 보현보살이 마음으로 듣는다. 중생이 무슨 생각을 하고 이런 것 전부 다 마음으로 들어서 안다. 그래서 이 보현보살이 이제 이거는 수행에 의해서 생긴 것이 주심자는 안 된다는 걸 얘기를 합니다. 곳곳에 생각을 두게 한 것은 본래가 방편으로 삼아 마음을 거두어 마음을 머물게 하고자 함이니 머문다면 마음이 메인 것이 되는데 어떻게 원통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참 명상할 때도 항상 시선을 곳곳에 두잖아요. 집중입니다. 집중. 마음이 거두진다는 것은 집중된다는 얘기예요. 수험생들도 혹시 이 방법을 쓰면 효과가 있죠.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곳곳에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어깨 힘 빼는 것은 아주 중요해요. 힘을 빼 몸에 힘이 들어가고 이러면은 망상이 생기거든요. 몸에 힘을 빼고 시선을 곳곳에 두고 호흡을 지켜보면은 마음이 안정이 됩니다. 여기 이제 집중하는 방법이도 경전이 딱 나오잖아요. 이 얘기가. 근데 이렇게 이제 마음을 거두는 방법은 되는데 이 마음이 어디 머문다 하면은 마음이 메인 것이 된다 이거죠. 그 원통이 될 수가 없다. 마음이 한 군데 딱 머물면은 원만히 소통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코를 이용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은 원통이 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집중하는 데는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이 마음이 이렇게 상조해야 되는데 상조하는 마음이 중요해요. 그래서 상조하는 마음을 의지해서 수행하면은 훨씬 이게 원통하는 좋지만 마음이 생멸을 하고 있다면은 이 원만히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지금 문수보살이 이거는 이 원통이 될 수가 없다는 걸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법을 쓰라는 것은 말과 글로 희롱하는 것이니 알르마리가 먼저 이루어짐이라 이러한 명구로는 무르가 될 수 없거늘 무르라고 하는 건 번뇌가 없는 것 바깥 대상으로 마음이 흘러가는 것이 없는 것 그니 될 수 없거늘 어떻게 원통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자, 이거는 뭔가 하면 불운하존자 법문을 통해서 이제 깨달음을 얻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추심자 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얘기하자면. 우선 이제 법을 설하려면은 이제 그 이전에 알르마리가 먼저 일어난다는 거죠. 얘기하자면은. 그래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르마리가 먼저 이루어짐이라 했는데 개오라는 말을 써있죠. 열어서 깨달음을 연다 이런 거거든요. 자, 이 말은 뭔가 여기는 알르마리로 번역했지만 개오라 하는 말이 훨씬 좋겠어요. 깨치고 난 뒤에
법을 쓰라는 것이 깨치고 난 뒤에 법을 쓰라는 것은 참 맞지만은 깨닫기 전에 법을 쓰라는 것은 그 이전에 뭐가 이루어져야 되는가 하면은 미리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이렇게 이제 이 알르마리를 먼저 일으켜야 된다. 분별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싹 줄여가지고 그냥 개호를 그냥 이 알르마리라고 이렇게 속뜻을 그냥 이렇게 풀이한 겁니다. 그렇지만 자, 요 말대로 하자면 개호 선성자라기 때문에 깨달음 열고 먼저 이룬 자가 이제 법을 쓰라는 게 맞는데 그렇지 않게 되면은 항상 이 무르가 될 수 없다 이죠. 그래서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초심자가 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초심자라 하더라도 법문을 내가 듣고 이해했다면 남에게 자꾸 얘기해주고 이렇게 하면은 그 힘에 의해 가지고 법을 말하는 힘에 의해서 법이 뭘 깨달음을 이루어줄 수 있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자기 마음이 점점점 밖에서 나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법문해주는 것도 수행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이게 이제 한 번에 이게 원통하게 원만하게 통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이제 얘기하는 내용 우선 알아야 되는 게 뭔가 하면은 깨달을 수 있는 방편. 우리가 좀 공부하는 깨달음 된 방편을 얘기하는데 여기 깨달음은 뭐를 원통을 깨달음을 얘기합니다. 원만히 통한다 하는 깨달음을 얘기하는 게. 그런데 여기 이제 얘기하는 이 깨달음의 방편에 있어서 뭐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의식을 동원해도 이것은 방편으로 좀 미흡하다. 예. 그러니까 법문하는 것도 사실은 이 깨달은 방편으로서는 그렇게 썩 훌륭한 게 아니다. 자, 이걸 주장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 왜 하는가 하는 걸 미리 알 필요가 있어요. 훌륭한 방편이 있기 때문에 훌륭하지 않는 방편을 먼저 얘기해서 이런 깨달음의 이건 다 훌륭한 방편이 아니야 하고 문수보살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최종적으로 훌륭한 방편이 뭐냐? 소리를 통해서 깨닫는 게 최고로 훌륭한 방편이다. 이 이야기 하고 싶어서 25사람이 나와서 당신이 수행해서 깨달은 바를 쭉 설명했는데 그 앞에 24명이 깨달은 방편은 원만하게 통할 수 있는 이런 원만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데 있어서 좀 부족하다. 깨달을 수 없는 건 아니다 이게. 그러니 뭐 여기서 마음으로 듣는 거 이런 것은 사실은 뭐 보현보살이 되니까 가능하지 초심자 어떻게 되겠느냐. 또 이 불운하주냐 법을 잘 쓰라는 이분도 알고 보면 깨닫고 난 뒤에 법이 이 설통이 일려가지고 법문을 잘하는 것이지 초심자 처음부터 법을 설해가지고 깨달음 간다는 게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이 방편이 이 깨달음 방편이 원만하지 못한 것이다. 이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25명 깨달은 분 중에서 간신보살님의 깨달음을 제외한 24명의 깨달음이 폄하하는 얘기는 아니다. 폄하하는 게 아니고 그 방편이 좀 보편적이지 못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걸 빨리 이제 알아야 됩니다. 잘못 이게 오해하면은 아니 이때까지 25분의 깨달음을 자기 토로했다 이렇게 해서 깨달았다. 시각을 통해 깨달았다. 소리를 들으면 깨달았다. 뭐 눈을 보고 깨달았다. 다 이렇게 했는데 그건 부정하는 얘기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여기에서는 이 방편이 깨달음의 방편이 그렇게 원통을 얻는 데 있어서 썩 좋은 방법은 아니다.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깨달음을 부정하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계율을 지키면 다만 몸을 단속하는 것이니 몸이 없으면 단속할 수 없습니다. 원래가 일체에 들어하지 않건들 어떻게 원통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이제 안나율 존자, 우파리 존자죠. 우파리 존자가 자기 몸을 잘 단속해서 깨달음을 얻은 것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몸이라고 하는 게 이제 들어하지 않다 이게요. 그래 몸이 없으면은 이게 단속할 수도 없다 이거죠. 몸이랑 있으니 단속한다. 이 말은 뭘 얘기하나? 이 몸을 통해서
내가 계율을 지켜서 깨달음을 얻는다 하는 것이 두루 보편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방편이 좀 그 원통을 얻는 데 있어 가지고 완벽하지 못하다는 걸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통은 본래 숙세의 인연으로 얻은 것이니 법을 분별하는 의식과 무슨 관계가 있으며 망념과 망념으로는 물에서 물이라고 얘기하는 건 이 사물이죠. 사물에서 벗어날 수 없거나 어떻게 원통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자, 여기서 신통이라는 말씀은 누구를 얘기하는데 먹는 존재의 신통을 얘기합니다. 먹는 존 전생에 자기 숙세의 인연으로서 이제 얻은 것인데 초심자가 참 힘든 거죠. 얻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내가 법을 분별하는 의식하고 또 관계가 없다. 법을 분별하는 의식은 지혜를 얘기합니다. 수행 주체가 의식이라는 걸 분명히 합니다. 그건 아무 관계없다 신통하고는. 그 다음에 이제 망년으로 이렇게 얘기했는데 거기에는 그 원본어는 염연비리물이란 말을 썼습니다. 염은 말이죠. 주관으로 사물을 인식하는 마음을 얘기를 합니다. 연이라 하는 인식 대상을 얘기합니다. 그렇게 여기는 뭔가 하면 주객으로는 이 사물을 떠나지 못한다. 사물을 떠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물을 떠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고 들리는 이 세계를 못 떠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원통을 얻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신통을 뭘 대상으로 하고 있냐? 신통은 바로 물을 대상으로 한다. 이 산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 신통으로는 깨달음을 얻는다는 것이 원통을 얻는다는 것이 보편적이지 못하다 하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집대를 이제 가리는 데 있어서 이제 육식을 갖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 이제 칠대를 가지고 얘기해요. 칠대는 지수, 화, 분공, 식대, 견대 총 7가지를 얘기합니다. 만약 흙의 성품을 관찰해보면 단단하고 장애되어 통달함이 없고 유일은 함이 있는 것은 성수는 성품이 아닌데 어떻게 원통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자, 흙이라 하는 건 이것도 보편적이지 않다. 흙은 막 단단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 흙의 요소를 갖고 내 깨달음을 구한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원통하기가 어렵다 하는 걸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흙의 요소를 이건 지지보살을 얘기하는. 지지보살이 흙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당신은 깨달음을 어떻게 얻었지만은 흙이라고 하는 건 이건 장애도 되고 또 통달하기도 어렵고 또 함이 있는 다함이 있고 한데 이거를 원통을 얻기는 초심자로서는 어려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456페이지 넘어갑니다. 만약 물의 성품을 관찰해 보면은 분별은 진실이 아니고 참다운 여연은 분별이 아닌데 어떻게 원통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자, 물의 성품을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건 수관을 얘기합니다. 물숫자 돌관찰 해가지고 산매에 이제 들어가는 얘기인데 앞에 우리 이제 이걸 공부를 했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 이런 얘기. 대만에서 이제 이거 앞에 한 얘기 한 번 더 얘기하면 대만에서 그 어느 거사님이 수관을 해요. 수관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그릇에다가 이 계속 그래 이제 이 물이 있는데 물을 이렇게 쫙 관찰하는 거죠. 관을 하게 되면 물이 막 이렇게 솟아 흘러내리는 거예요. 이 거사님이 이게 재밌어서 날마다 그걸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본 취지에 어긋난 거예요. 원래 저렇게 하는 거는 이제 삼매를 얻기 위한 방법인데, 어느 스님이 가르쳐 준 건데, 그래, 이제 가르쳐 준 스님이, 만일에 그렇게 장난삼아, 재미로 할 것 같으면, 수행하시면 안 됩니다.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는데도 이 거사는 말을 안 듣는 거지. 그래, 말을 안 듣고 하는데, 어느 날, 방 안에 딱 해놓고 와 물이 철철 넘침 이렇게 관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 관의 내용은 뭘 하는가 하면 생각상입니다. 상념을 합니다. 상념. 네. 상상의 힘이죠. 얘기하죠. 이걸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스님이 탁 나타나더니 흘러는 물 있잖아요. 여기 탁 이렇게 손을 갖다 대. 아니 그러기 하지 마라 그러면 하지 마시지요. 이거 왜 하십니까? 그럼 탁 하면 그러고 사라져. 그 다음에 아무리 해도 안 되는 물이 넘치니 그렇게 안 돼버린 거예요. 이 노스님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이 방법을 가르쳐 준 스님의 스승님이에요. 그 노스님이 분신도 하는 거죠. 분신. 몸을 나타내가지고 탁 못하고. 이 스님은 굉장히 유명한 스님인 것 같아요. 정화스님한테 들은 얘기. 그 회상에서 좀 몇 개월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떨 때는 강의를 막 하시다가 탁 멈추고 제자를 어느 병원에 빨리 가보라. 한 5분 후에 전화가 와가지고 스님이 교통사고 나서 병원에 입원했다. 있으면 이렇게 글씨를 쓰다가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상자가 교통사고 나는 걸 보는 거죠. 이게 2,000한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문문관이 있는데, 문문관. 들으면 문문관이 있는데, 그런 날 노스님이 전화해가지고 그 문문관에 있는 스님을 야단치니까 공부 안 한다. 물이 다 막히는데 어떻게 아는 얘기지. 아마 그 노스님 돌아가셨을 거예요. 입적하셨을 거예요. 지금 벌써 그 얘기 들은 지 한 20년 가까이 되는데. 네,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여기도 앞에 이제 그 수관을 해가지고 산마지에 들어가서 깨달음을 얻은 스님에 대한 얘기가 앞에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상념을 합니다. 상념. 이게 생각이잖아요. 상념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잘 알다시피 그 심이 있고 하나는 사가 있는 거죠. 이거는 거칠게 인식하는 거, 이건 아주 미시하게 인식하는 거. 그러면 이 상념으로서 이제 하는 이 방법이, 이 심사하는 방법이 보편적이지 않다. 말하자면. 그래서 이렇게 이런 그 상념을 하는 분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다른 말로 하면 각관이라 그럽니다. 요거를 심을 이제 뭐라고 하는가 뭐 각이라고 그러고요. 요걸 이제 관이라고 그래요. 그래 이 각관이라 이건 옛날 번역은 각관이고 현대 번역은 심사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 여기도 각관이 나오잖아요. 참다운 여여는 진여죠. 진여는 분별이 아닌데 어떻게 원통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상념으로 하는 강은 보편적이지 않다.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 불의 성품을 관찰해보면 생존, 이 유는 생존을 얘기합니다. 싫어하는 것은 참으로 여인 것이 아니요 초심자 있게 만든 방편이 아니건데 어떻게 원통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이제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오추비마라는 사람이 이제 그 용화라는 불에 대한 법문을 듣고 이제 깨달음을 얻었어요. 깨달음을 얻었는데 삼류를 싫어한다 이랬어요. 삼류는 뭔가 하면 욕계시키 무식계의 생존을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는 좀 살고 있는 욕계에 속하죠. 이 생존을 싫어하기 때문에 이게 보편적이지 않다 이게요. 이게 초심자에게도 맞는 것도 아니고 말하자면은 왜냐하면은 보살은 이 중생을 싫어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 다음에 만약 바람의 성품을 관찰해보면 움직임과 고요함으로 상대가 끊어지지 아니했으며 상대가 있으면 최선의 깨달음이 아닌데 어떻게 원통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바람은 뭡니까? 움직이잖아요. 움직임 반대되는 놈이 고요함인데 이 바람 요소는 항상 이 고요함하고 상대적으로 있기 때문에 최상의 깨달음은 아니다고 얘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방편이 완벽하지 않다. 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만약 호구의 성품을 관찰해보면 혼돈은 애당초 깨달음이 아니요 깨달음이 없는 것은 깨달음의 길과 다르거늘 어떻게 원통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은 뭔가 하면은 허공이라 하는 것은요, 그 헤매하여 허공이 돼 어두워서 마음이 어두워져서 허공이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허공은 이제 무지를 일으킨다 하고 앞에서 능경에서 얘기한 대로 허공을 궁극으로 삼으면 안 돼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게 이제 허공을 통해서 산마지를 얻어 들어가는 건 좋은데 자칫 잘못하면은 허공이 메어가지고 꼬꾸리질 수가 있다. 우리나라에 이제 그 마음 수련원에는 이 허공을 궁극으로 삼는 수련법이에요. 허공을 궁극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허공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때 부숴야 되지요. 그러니까 몸도 때려 부수고 몸도 다 죽이고 이 세계도 다 때려 부수고 막 상상하고 그렇게 해야 돼. 혹은 궁극을 하기 때문에. 근데 그게 좋은 방법이 아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꿈과 상상의 현실은 같다고. 그건 아주 파괴적인 방법을 쓰는 것 자체가 네, 뭔가 마음에 흔적이 남아요. 그래서 그것이 상상할 때는 되는데 상상을 안 하게 되면 그냥 부서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상상으로 했던 그런 것이 뭔가 마음이 훈숙해서 남는다고요. 그러면 나중에 자기가 마음이 안정이 안 되고 감정이 쏠리고 이러면 폭력적인 게 생깁니다. 근데 간혹 선사에 수행하시러 오시는 분 중에서 그 갔다 온 분 중에서 우울증 걸리는 분이 한 분 있었어요. 부부가 찾아와가 8년을 다니는데 자기가 자기 부인을 폭행했다 이죠. 아니 그렇게 좋으면은 자기 끝까지 거의 나 좋다고 생각했지만 우울증에 걸렸고 그러고는 결혼가서는 자기 부인을 폭행했던 이야기를 들어놓더라고요. 근데 그런 일이 벌어지니 왜 그러냐? 호공은 무지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호공을 궁구로 하면 안 되는 거죠. 얘기하죠. 그래서 그런 호공을 궁구로 하는 수련법은 때려 부수고 하는데 처음에 카타르시스가 있어서 막 좋고 현상이 빨리 나타나니까 마치 자기가 뭐가 되는 것 같이 하지만은 그런 나타나는 현상들이 전부 다 이 환영인 줄 알아야 되거든요. 생기면 사라지는 환영인 줄 알고 이래야 되는데 거기에 집착을 하고 그렇게 하니 심성이 파괴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여기서도 호공을 성품을 관찰해 보면 결국 무지를 일으키게 하기 때문에 이걸로서는 원만한 원통을 얻는 그 방편으로서는 부적격하다. 딱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그 허공이라는 용어하고 공이라는 거하고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거를 그럼요. 알아야 된다 그 소리예요. 예. 호공하고 공하고는 다른 겁니다. 호공을 이제 몸이 수행하면 몸이 사라져요. 다 비어지고 안가박이 텅 비어지고 이러는데 그건 호공이 나타난 거거든요. 그걸 통해 가지고 호공을 통해서 공성을 깨닫는 것은 좋은 방법. 산마지에 들어가는 방법을 좋은 방법. 그래서 앞에 호공장보살이 호공을 이용해서 산매에 들어서 깨달음을 얻는 얘기 나옵니다. 그런데 그건 누구나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제대로 배워야 하겠죠. 근데 그거는 호공을 궁극으로 한 건 아니에요. 호공을 단지 매개로 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호공을 이제 성품을 한다 하는 자체가 문제가 된다 이게죠. 왜냐하면 호공은 무지를 이긴다. 그래서 혼돈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 깨달음의 길하고 다르다. 그래 어떻게 원통을 얻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잘못 이제 호공을 궁극으로 하면 이렇게 어리석어지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된다. 호공은 단지 깨달음을 얻는데 훌륭한 도구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 청전 도론에도 보면은 호공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방법 나옵니다. 그거는 뭔가 삼매를 얻기 위한 방법이기도 하죠. 그렇지만 호공을 궁극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호공을 궁극으로 하지 않는 건 사실인데 호공이라는 방편을 써서 원통을 얻는 방법은 방편으로서는 훌륭하지 않다는 걸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만약 인식하는 성품을 관찰해 보면 관찰하려 해도 의식이든 마음은 항상 머무는 것이 아니었어. 마음을 붙들어 둔다는 것이 이처럼 허망한 것이 어떻게 원통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마음 계속 생겼다 사는 반복한다 이거죠. 반복하는 이놈 생멸하는 마음을 붙들어서 수행을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서 마음을 가지고 그 수행 방편을 삼으면은 힘든다. 마음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방편으로는 적절하지 않다. 이 말은 뭔가 미륵보살이 이제 오직 마음으로 다른 경계가 없다 하는 거, 이런 걸 알아서 마음을 대상으로 깨달았기 때문에 역시 이 마음을 대상으로 해서 수행한다는 것, 이거는 힘들다. 왜? 마음의 속성을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마음은 제일 생멸하기 때문에 파악하기 어렵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재행이 무상하고 염하는 기억하는 성품도 원래 생멸이다. 수행의 원인과 정도의 결과가 지금 다르게 감독되려면 어떻게 원통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건 대세지보살이 염불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염성이라 하는 게 염불을 하지만 염불하는 이 그 방편, 그 방편이 뭔가 하면은 염불을 하는 건 염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부처를 염한 염에 의해서 하는데 이 염의 성품만 알고 보면 계속 생멸하는 것이다 이게요. 생멸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멸이 없는 것은 바로 수행의 결과인데, 생멸이 있는 마음으로 생멸이 없는 그 결과를 정독하는 게 서로 감독하는 게 다르다. 어떻게 원통을 얻을 수 있겠느냐. 이 방법은 또 역시 뭔가 하면은 대시지 보살이니까 하지 어렵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 방편으로서 완벽하지 않다. 이런 소리입니다. 네. 다른 게 이거는 이런 방편에 쓰면 안 된다. 이런 소리가 아니고 방편으로서는 완벽한 게 아니다. 최선의 방법은 아니에요. 그래서 최상의 방편은 아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최상의 방편을 딱 얘기를 합니다. 그게 이래. 제가 지금 세종께 아뢰옵니다. 부처님께서 이거 사바세계에 오시어 여기에 서술하신 진실한 가르침의 실체는 청정한 소리를 듣는 데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바로 청정한 소리를 듣는 게 중요하다. 그러므로 만약 삼마제, 선정이죠. 삼마제는 삼매를 닦아 얻으려 한다면 귀로 듣는 것, 입문이 있습니다. 귀로 듣는 수행으로 들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최상의 방편이다. 이죠. 그래서 간신보살을 찬탄하는 거예요. 고통에서 벗어나 해탈을 얻게 하는 훌륭합니다. 간시엄이요. 왜 이렇게 찬탄하는가 하면 간신보살이 소리를 통해 이군 원통을 했기 때문에 이 소리를 들어서 완전 깨달음을 얻었다 이게야. 그래서 여기서 주장하는 거는 25분의 수행, 낙나 수행 체험을 얘기해서 깨달음을 참 논했지만 그 중에서 간신보살이 깨달은 소리를 통해서 깨닫는 이 방법이 최고였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방편이 이제 제일 좋습니다 하고 문수보살이 이제 찬탄을 하는 것이죠. 근데 그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유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이유를 얘기하면요. 사바세계는 사실은 이 소리로 소통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살고 있는 세계는 향음생인 향기로 소통을 하는데 이 지구촌 사람들은 전부 소리로 소통합니다. 그래 언어가 발달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게 소리를 통해서 깨닫는 방법이 좋다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자, 그 이유를 이제 들어보죠. 향사급을 통하여 그냥 항아의 모래알 같은 수많은 우주 시간을 통하여 미진국에 들어가. 자, 미진국에 들어가 수많은 나라에 들어가 대자제력을 얻고 무예를 베풀어 두려움이 없음을 베풀어 묘음과 간지음과 법음과 해조음으로 세상을 구자하여 더 편하게 하여 세상을 벗어나 상주를 얻게 한나이다. 자, 묘음과 간시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묘할 몇자 드는 걸 왜 들었느냐? 바로 이 법을 쓰라는 데 있어서 걸림이 없는 것을 묘음이라고 추석해놨습니다. 그리고 간시음 세상의 소리를 가는다 하는 것은 중생들이 고통에 찬 소리를 통해서 구원을 요청할 때 그에 딱딱 맞게끔 응해주기 때문에 간시음이라고 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묘음과 간시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 법하고 관련되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범응과 해조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요거는 이제 뭐하고 관계가 있느냐 하면 이름을 땄어. 이름을 따라가지고 법음이니 해조음이니 이렇게 했다 하는 겁니다. 이 깨끗할 범자의 소리 음자잖아요. 해조음이라고 하는 거는 바다 파도가 밀려갔다 밀려오는 소리를 얘기합니다. 말하자면 중생을 구제하는 데 있어서도 이 소리가 그거 같다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해지기도 하고요. 범음이니까 깨끗한 소리라고 하기도 하고 듣기만 해도 마음이 청량해진다 해서 그렇게 불러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제 다 통합해서 그냥 간시음이에요. 통합하면. 그래서 상주를 얻게 한다. 상주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바뀌지 않는 마음을 얘기합니다. 바뀌지 않는 마음. 좌로 봐도 우로 봐도 똑같은 마음. 마음만 있는. 그래서 그 마음이 안 바뀌는 마음. 빈박질해도 화를 해도 이 마음 바뀌지 않아요. 그게 상주하는 마음. 그게 이제 본성이 비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상주하는 마음이 있지만 화날 때는 화나는 마음이 먼저잖아요. 네. 그거는 있지만 그걸 잊어버리는 거죠. 네. 화날 때는. 화나는 마음은 이제 생기다가 사라져버리지만은 예. 상주하는 마음은 사라지질 않아요. 생긴 적도 글쎄요. 불생불멸이야. 그거는 본성이 그러니까. 네. 그래서 수행을 하면서 이제 임박제를 하든 과업을 지르든 이러더라도 마음이 바뀌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면 화가 막 펄펄 나더라도 바뀌지 않는 마음이 있다면 이 사람은 수행자로 봐야 되겠지. 상주하는 마음이 암 아니야. 암. 암이 뭐야? 아는 거. 있는 암. 암. 네. 아는 거는 대상에 의해서 아는 거거든. 그런 암이라 하는 거는 대상 따라서 이제 암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암도 생멸하는 거라고. 그 암은 항상 있잖아요. 그래, 또 네. 그러니까 항상 아는 알미 이제 상주하는 마음, 항상 아는 암. 그 대상이 바로 공성이라야만 돼. 공성에 대한 알미. 그걸 무분별을 지라고 해요. 그러니까 터득해. 이거구나 이렇게 터득해서 아는 거는 멸하는 거니까는 그게 진짜 공성은 아니라 그 말씀이십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뜻이? 예, 공성이라는 것은 생밀이 없는 게 공성이거든요. 네. 생밀이 있다면 공성이라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알아차리는 암도 그것도 알아차림을 알면 거니까. 매 순간 네. 대상 따라서 변합니다. 달라지니까. 예, 대상이 이제 대상하고 대상 안을 알아차림하고 둘은 대상이 생기면은 동시에 암도 같이 생기는 거예요. 네. 대상이 사라지면은 동시에 이 암도 알아차리는 암도 같이 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생멸합니다. 알아차림은. 그렇지만 알아차림이 이제 여기서 지혜가 생기죠. 그렇지만 이제 깨달음을 얻게 되면은 그 바뀌지 않는 알미 생겨요. 그 로료상지라고 해요. 그냥 그거하고는 알아차림 알마하고 다른 거예요. 예. 어쨌든 요번에 이제 걷기 명상 이제 지도자 과정을 마련했어요. 3년을 마련해서 이제 명상 지도자 협회에서 보냈는데 거기에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빨리 걸었다, 천천히 걸었다 하면서 바뀌지 않는 마음을 이제 살펴보는 한 공간이 무너지는지 안 무너지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을 제시해놨어요. 우리 창경궁에서 한번 했는데 어쨌든 지도자 과정을 이제 마련했기 때문에 차 명상하고 자비차선 차 명상하고 걷기 명상 경성 이 두 가지 이제 지도자 그 명상 지도자 협회에 올려놨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지도자 과정을 이제 밟으려면은 이제 3년 과정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이제 봅시다. 제가 이제 부처님께 아뢰옵니다.
간음도 설명했지만 이는 마치 간신보살도 당신은 설명했지만은 이는 마치 사람들 조용히 쉬고 있을 때에 시방이 한꺼번에 북을 치면 10개의 소리를 일시에 듣는 것과 같은 것이니 이것이 원만한 진실입니다. 북을 치면 다 듣는다. 제가 이 강의하면 여러분 다 듣잖아요. 자, 여기 아주 중요한 거는 뭔가 하면은요. 소리는 생멸을 해요. 근데 소리를 듣는 마음은 생멸하지 않는다는 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소리를 듣는 이 마음을 캐치하는 것이 수행하는 데는 좋다 이거죠. 좋은 방편이다. 그러면 소리를 듣고 깨달으신 분이 있느냐 하면 많이 있어요. 우선 저기 얘기하자면 소리를 들음으로써 소리를 듣는 성품이 바뀌지 않음을 깨닫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뭔가 하면은 저게 스산 스님도 낫닥이 우는 소리로 깨달은 것 같았어요. 망공선사는 종소리를 듣고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르기도 보면 지나가다 막 싸우다가 아이고 자네 별 몸매이 없네 하는 소리 듣고 깨닫는 분도 계세요. 법문 듣는 것도 법문 듣고 깨닫는 것도 마찬가지. 여기에 이제 주목할 것은 듣는 성품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소리가 안 들리면 마치 그 듣는 성품이 없는 같이 들리다가 소리를 치면은 그 소리를 듣는 성품이 있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소리를 듣는 성품이 소리 따라 없어지지는 않아요. 소리가 사라져도 그럼 소리 듣는 성품 없는 것 같아도 또 소리 또 치면 또 듣는 거야. 그러니까 이 듣는 성품은 바뀌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얘기하자면. 근데 이제 능경 잘 보면 재밌는 게 이 견도분에서는 이 견도분에서 뭘 얘기해서는 보는 성품을 얘기했습니다. 보는 성품이 바뀌지 않는 걸 얘기했어요.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수도분에서는 여기 지금 현재 감옥이 그렇습니다. 수도분에 와가지고 듣는 성품이 바뀌지 않는다고 얘기해 있어요. 그럼 제가 보기에는요, 둘 다 똑같은 겁니다. 듣는 성품이든 보는 성품이 같은 마음이에요. 다만 근기에 따라서 보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보는 걸 통해서 보는 성품을 깨달을 수 있는 거고, 듣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듣는 걸 통해서 듣는 성품을 깨달아서 해탈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둘 다 타당한 것이죠. 그런데 조금 더 이제 얘기하면은 지성적인 사람들은 보는 것보다 듣는 것이 훨씬 좋을 수가 있어요. 내도 강의 듣고 듣는 거로서 전부 다 이게 사유가 이루어져 있거든요. 성숙되어 있는 거거든요. 보는 것보다 교육받는 것이 듣는 것으로 다 위주로 되어 있어요. 교육받는 것. 그런 거 보면은 이 듣는 성품을 통해 깨달음을 얻는다는 게 타당성이 있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근데 사실은 깨달음을 관하는 말이죠. 관하는 건 바로 이게 들음이 보는 거예요. 보는 걸 통해서 깨달음 얻는 게 대다수이죠. 수행법. 그래 이파산나 사마타에 관이더라고요. 이파산나 관, 사마타 관. 간심일법 재행총섭 마음을 관하는 이 한 가지가 모든 걸 다 거둔다. 이게 닮아쓰는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게 간심보살은 다른 방법을 딱 제시를 한 거죠. 이건 어떻게 보면은 혁명적인 방법이죠. 혁명적인 방법인가요? 혁명적인 방법. 저는 이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해요. 네, 타당하다고 하는데 듣는 거는 이때까지 이 가리킨 방법은 볼관자를 써서 관법을 얘기했지 문법을 얘기한 게 아니라고. 그래서 이 관법 입장에서 이 문법을 얘기하는 건 혁명적인 방법이라고 얘기하다. 왜냐면 이게 듣는 거는 분석도 하게 되고 확실하게 이렇게 알아들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때까지 늘 이렇게 관법을 얘기했는데 문법을 얘기하니까 혁명적이다 이 말이에요. 관을 쭉 했으니까. 네. 네. 그런 뜻이에요. 자, 그 이유를 얘기를 합니다. 자, 눈은 보는 눈은 담장 밖의 것을 보지 못하고, 그죠? 입도 코도 역시 그러합니다. 그렇죠? 입도 뭡니까? 담장 밖을 못 봐요. 코도 냄새도 마찬가지고요. 몸은 접촉한 대상과 합해야 알미 생기고, 몸이라 하는 것이 접촉이 있어야만 알미 생깁니다. 마음과 생각은 분자바의 단서가 매수가 바뀐다. 그런데 이거는 귀로 듣는 이 귓불이는 담장이 막혀도 음량을 듭니다. 또 멀고 가까우는 모두 들을 수 있다. 앞의 오공과는 같지 아니하니 이것이 통진실이다. 진실에 통한다. 재밌잖아요. 실제 또 그렇습니다. 우리가 낮에 잠을 자잖아요. 그럼 잠자면 막히지 않느냐? 잠을 잘 때 바깥에 뭐 딸깍딸깍 소리 들어도 듣습니다. 희한하기도. 들어요. 눈을 못 보고 코로 냄새 못 맡고 그냥 눈, 귀, 코, 눈, 코, 혀, 몸 이것은 두루하지를 못해요. 근데 귀로 듣는 것은 두루할 수가 있는 거예요. 소리도 먼 데서 거는 안 들리죠. 예, 멀리 듣습니다. 예. 그건 어쨌든 능력이 한계가 있죠. 예. 근데 관세음보살님은 그 능력이 한이 없으신가 보죠. 근데 어쨌든 이거는 저게 멀리 있는 거는 뭐 안 들리는 건 안 들리는 거지만은 소리를 듣기 전에 파장을 먼저 들을 수가 있어요. 네. 네. 그것도 어쨌든 재밌는 내용. 네? 그러니까 소리를 보시는 분이 관세음보살. 자, 그러면 이제 옛날에 제가 문제를 냈는 걸 한번 더 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왔어. 어느 큰 스님을 모시고 수행자들이 모여서 수행을 산소에서 합니다. 근데 이제 조실 스님께서 대중을 위해서 대중의 건강을 위해서 암염소를 한 마리 사다 와서 날마다 젖을 짜서 돌리는 거죠. 건강을 위해서. 그러면은 이 수행자들이 염소 젖을 먹고 수행하는 거지. 안 그래요. 어느 날 비가 억수로 내리는데 억수로라는 말은 많이. 예, 많다는 말. 이건 저기 사투리가 아닙니다. 억수라 하는 말이에요. 억수로 내리는데 저 멀리서 염소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하던 스님들이 마음이 안타까워서 전부터 마루에 나와가 발을 동동 아이고 저를 어째 저를 비를 맞고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은 염소의 젖을 먹고 수행하는 수행자라면 쫓아가서 데려와야 될 거 아니야. 안고 오든지 방망동동 고르고 있으니까 조실스님 딱 보더니 이놈들이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금방에 불러 앉혀놓고 너희들 하는 행태를 보면 자비심이 없다. 너희들이 염소 젖을 먹고 수행했는데 그렇게 은혜도 모르느냐. 너희들 얼만큼 수행을 했길래 그런 오만함이 있느냐, 무지하냐. 그렇게 하면서 문제를 제죠. 오늘 너희들을 이제 실력을 측정해 보겠다. 자, 염소가 좀 울고 있는데, 울고 있는 염소에게 비가 내리지만 비 맞지 않는 곳이 한 군데 있다. 찾아봐라. 그죠? 그러니까 이제 한 스님이 아마 손톱 밑에는 물이 안 들어갈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목구멍에 물이 안 들어가니 그게 비 젖지 않는 곳이다. 그거는 수준 이하잖아요. 그 정도는 여러분 아시죠? 그러면 비에 젖지 않는 건 어디에 있습니까? 소리. 마음. 네, 그렇죠. 소리가 그러니까.
그게 틀렸다는 얘기야. 그 얘기는. 그전에도 얘기했잖아. 틀렸다고 아니라고. 그게. 소리는 분명히 비해졌지 않는 건 사실이지. 그렇지만 소리는 사라져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그 전에도 그 해답을 나한테 줬어요. 그 해답을 준 게 이제 이 얘기를 언제 들었는가 하면 제가 출가하기 전에 어느 스님이 학생들 모아놓고 이걸 이야기하면 비해졌지 않는 게 뭐냐고 물어본 거고 그래서 해답이 바로 소리다 이렇게 했거든요. 스님 틀리셨다고 그러시죠. 그럼 내가 아니라고 한 거죠. 소리는 생멸하는 거기 때문에 사라지는 것이잖아, 소리는. 그렇기 때문에 소리가 어떻게 그 비해졌지 않는 곳이라 할 수 있느냐. 그건 말이 안 된다, 이거지. 요즘 얘기는 마찬가지다, 소리는. 그러면 어디 듣는 성품이라 해요. 예. 소리를 듣는 성품. 그러면은 이 소리를 듣는 성품은 사람도 그 소리를 듣고 염소자기 듣잖아. 그 듣는 성품이 안 바뀌는 놈. 그게 무리졌지 않는 놈. 그게 해답이라고. 네네네. 관세음에서 이근 원통이랑 마찬가지죠. 근데 가지고 이건 원통인데 이건을 통해서 깨달음 얻는 방법이 원통이란 깨달음이란 뜻이거든.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자, 소리 성품 움직이기도 하고 고요하기도 해서 듣는 가운데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합니다. 그래서 소리 그렇죠. 소리가 없을 때 들음도 없다고 말하나 참으로 듣는 성품 없는 것이 아니요. 소리가 없더라도 그 성품 없어진 것이 아니며 소리가 있어도 생긴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생리 두 가지를 다 이해했으니 이것이 곧 상진실입니다. 그러니까 바뀌지 않는 진실입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소리 듣는 성품은 안 바뀌는 거예요. 왜? 소리가 들릴 땐 듣잖아. 소리가 사라지면은 이 듣는 성품도 같이 사라지면은 가짜를 할 수 있는데 사라진 게 아니거든. 왜? 또 소리 들으면 또 들으니까 소리 치면 또 들으니까. 그래서 소리가 이 듣는 성품은 생밀이 없다. 그래서 이런 법문은 큰 스님들이 법문을 얘기 많이 하죠. 그거를 큰 스님들이 듣고 보는 거죠. 예? 듣고 보는 거죠. 그 듣고 보는 게 바뀌지 않는 않아요. 암도 보니까 안 바뀌게 되는 거죠. 알미 대상에 의해서 일어나는 알은 항상 바뀌어요. 예. 그러니까 그게 생밀이 없는 마음이 이제 다 바뀌지 않는 알미라고. 그 어쨌든 그걸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종소를 땡 치면 듣다가 소리가 사라지면 안 들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안 들리면 듣는 성분이 없어진 것 같이 생각되지만 또 치면 또 듣거든요. 그러면 이 듣는 성분만 안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전히 듣는 성분은 똑같은 거예요. 소리는 계속 바뀌더라도. 이걸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예? 성품 자체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비록 꿈속에서 사유하지 않더라도 들음이 없지 않듯이. 자, 꿈속에서는 사유를 안 하지만은 어때요? 꿈속에도 들음이 없는 건 아니다. 이게. 듣는다는 거지. 꿈속에서도. 예. 그렇잖아요. 잠자고 있는데 바깥에 뭐 딸깍딸 소리도 뭐 소리 그 듣잖아요. 꿈속에서. 이건의 원만한 각관은 자 이건의 각관 이건으로 기로에 듣는 이게 인식하는 이 마음은 사유에서 벗어났으니 몸이나 마음으로 능히 미칠 수가 없습니다. 사유에서 벗어났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생각에서 벗어났다는 겁니다. 얘기하자고. 그래서 눈으로 보는 것도 생각이 벗어나 있고 귀를 듣는 것도 사실 생각이 벗어나 있는 거죠. 머리로 막 생각해서 아는 거 이런 거는 결국 분별심이기 때문에 안 된다 얘기죠. 선생님 그럼 고요하면 그 아는 마음도 없어야 되겠네요. 응? 이 명상하다 보면 고요하면 아는 암만 있잖아요. 그것도 없어야 되겠어요. 그래 고요함이 사라져버리면 그 암도 같이 사라져버려요. 그럼 명료한 게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뭔가 알아야 명료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알물 부정하는 게 아니라니까. 네. 자꾸 착각을 하지만 안 된다고. 대상 따라서 사라지는 네. 알미 있지만 어떤 대상이 바뀌더라도 안 바뀌는 알미 있는 거야. 그게 로로상 그게 깨달음이라는 얘기. 그러면 그 마음의 본성이 공성이라야만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잖아요.
뭘 하나? 아니 그러니까 누가 파동 같은 거 그 알면 바탕에서 본성은 하나지. 어쨌든 이렇게 맞아요. 금전 면같이 한 면이잖아요. 거기에서 이렇게 조건에 따라서 알미 생기고 네, 그러니까 그 뭐 이렇게 저렇게 변하는 알미다 안 변하는 알미다 바탕은 다 공성이야. 네. 그렇지만은 예, 아무리 그렇게 하더라도 삼매에 들어야만이 공성을 알 수가 있는 것이지 삼매에 들지 않으면 알지 못하는 거죠. 우리는 얼마든지 이치로는 분명해요. 뭐 마음이 바뀌든 안 바뀌든 그 사람이 깨달았던 못 깨달았던 바탕은 다 공성이에요. 얘기하죠. 그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공성이 뭔지 체득을 하려면은 삼매에 들어가야 되는데 삼매에는 생밀이 없잖아요. 움직이는 마음이 없잖아요. 그랬을 때 분명하게 공성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얘기하죠. 그리고 깨달으면 경지도 이렇게 계속 바뀌어가는 건 삼매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렇게 그 삼매에 들지 않을 때는 아무리 내가 경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건 한계가 있는 거예요. 얘기하잖아. 그런 거라고. 그래서 이 깨닫게 되면은 이 깨달음을 얻으려면 이제 이 가행도에서 이제 지관 상수를 해서 그 이제 선정을 얻고 선정 속에서 이제 깨달음을 얻는다, 법신을 얻는다. 그러면 그 상태에서 십지까지 불지 일리까지 다 선정 속이라고 그게 선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라고 그게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선정이라 하는 게 그런 방편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혜는 바뀌지 않지만 선정은 바뀌는 선정이 있어요. 바뀌는 선정. 그래서 그 팔선정을 설사 얻었다 하더라도 팔선정은 이제 색계 네가지 선정과 무색계 네가지 선정 합해서 팔선정이거든요. 팔선정을 얻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세간의 선정이라고 해요. 출세간의 선정을 얻어야만이 이제 진짜 선정이고 팔선정을 얻고 난 뒤에 출세간 들어가게 되면은 그 선정을 이렇게 얻고 노력했던 그 의도를 버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대개 이제 우리가 세간의 선정 속에서 완전한 깨달음을 얻는 사례를 경전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색계 제4선정에서 완전한 깨달음을 얻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초기 경전에 보면은. 네. 그렇죠. 이제 멸진정이 출세간의 선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쨌든 세간의 선정이든 출세간의 선정이든 선정을 얻는다는 건 매우 중요한 거고 거기에서 이제 깨달음이 이루어진다는 거 이거는 잊지 말아야 된다. 자, 오늘 여기까지